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간, 이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경건한 순례의 길을 걷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되면 대개 이제 금식을 많이 하고요. 또 철야를 한다든가 또 기도의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냥 사순절 기도회 이렇게 해서 새벽마다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저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다스리시고 추스리셔서 경건한 신앙생활의 깊이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40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그 속에 모든 가치가 담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름으로 계시하셨거든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름으로 만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에 의해서 창조되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가 계셨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창조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계셨고 스스로가 이끌어 가시고 스스로가 완성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어떻게 계시는지 하면 때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때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쭉 하셔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병들어서 고생할 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자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부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위대한 것,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능력, 이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과 이제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봤어요. 뭘 봤냐? 골리앗이 엄청나게 중무장한 걸 본 거예요.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또 짧은 창을 또 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중무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다윗이 알았던 건 뭐냐면, 저런 골리앗도 물리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 권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름, 이 이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D.L. 무디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책임지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맡겨진 사역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책임지는 그런 성도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도로.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일이, 어떤 사명이, 어떤 소명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홀히. 하다못해 아이들 데리고 역사기행 가는데, 박물관 가는데 그거 어찌 생각하면 한 번 쓰고 말 학습지지만 그걸 하나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 보고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이웃교회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그 장로님들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박행신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안 돼요. 소문으로도 알고 다 들어서도 알고, 옆에서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름 속에 엄청난 가치가 담겨. 이름 속에. 그러니까 박행신이라고 말 한마디 딱 던졌을 때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 나오는 거거든요. 에디슨 그러고 한마디 딱 던지면 그 이름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죠? 발명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에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정결함,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성결함,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순수함,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살면 뭐가 오느냐? 우리나라 상위 1%, 상위 1%의 65%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상위 1%를 분석을 해보니까 6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더라.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시는 자기 자신의 책임감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부끄럽지 않게 사업해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게 정치해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게 애들 가르쳐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장에서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책임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네 이름을 높여주리라.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 이렇게 불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름에 책임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에요. 이걸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 구원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첫 번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든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첫 번째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 그게 예수예요. 오늘 성경 본문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어요. 구원이 뭡니까? 위기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이에요. 위기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건졌어요. 그럼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위기에서 구원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어려워졌는데 구사일생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돼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구원받았다. 구원이에요. 구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암이라든가 모르는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사경을 헤맸는데 나음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다.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유럽에 갔을 때, 전번에 갔을 때 이제 첫 번째 코스로 갔던 곳이 바티칸이었어요. 로마에 도착해서 바티칸을 갔어요. 아침 일찌감치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바티칸을 간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엄청나게 줄을 서 있고요. 들어가려면 하여튼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사람이 뭐 바글바글하죠. 이렇게 들어가서 갔는데 이제 쭉 잘 봤어요. 시스틴 성당 그 천지창조의 그림도 최후의 심판 다 보고 쭉 해가지고 베드로 대성당도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서 만나자 저쪽에 광장 저 끝에 있는 저 대리석 석주 끝에 있는 거기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다 했거든요. 자유롭게 그쪽으로 이동해서 보자고. 약속한 시간에 얘들이 안 온 거예요. 이게 한국 땅 같으면요 걱정도 안 해요. 휴대폰 다 잘 되고 뭐 어떻게. 근데 여기는 휴대폰 대도 문제예요. 왜냐면은 얘들이 이제 거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데 무슨 뭐 이태리 말을 할 줄 압니까? 뭐 영어를 제대로 합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너무. 1시간을 찾아서 헤맸어요. 네, 1시간을 막 찾아서 헤맸는데 얘들 둘이서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행이고 뭐고 그냥 끝장날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애들 이름을 부르면 또 애들 다 알 테니까 아무개야 그러면서 가가지고 끌어안았더니 두 마리인데, 두 마리라니까요. 두 마리, 두 녀석인데 이 녀석들이 그냥 끌어안고서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죽을 뻔했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에펠탑 밑에서도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너무 신기하니까 다른 데 이렇게 보고 가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위기에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전제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이 부분 알아들었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원래 죄인이에요. 예. 미움은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요. 예. 시기하는 거 세미나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안에서 그냥 나와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우울해지고, 이거는요 우울증 훈련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저절로 그냥 다 나와요. 이게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죄의 결과예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본래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시대에도 이 죄의 문제 심각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냐?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단에 피를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를 하면 생명의 피가 너희의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 여기서 속한다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로 속한다는 말이 뭐냐면 덮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덮는다. 보자기로 덮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여긴 비밀이 하나 숨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덮는 거예요. 강릉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죠. 이 눈을 어떻게 치워야 되나 하다가 이게 눈을 전부 다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어디다 개천에다 갖다가 다 묻어버린 거예요. 다 묻어버리니까 다 깨끗이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개천도 깨끗해요. 눈이 다 덮여 있으니까. 근데 눈이 슬슬 녹으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 안에 있던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이게 발각이 드러나면서 악취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그래요. 덮어놨는데 이게 자꾸 들썩들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례 행사로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해야 됐어요. 대속죄일에 전체적으로 죄를 속죄하고 국가적인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렇게 했어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단번에 그 피로 모든 죄를 그냥 덮어놓은 게 아니라 맑게 씻어주셨어요. 그 죄를 성경은 뭐냐면 도말하였다고 그랬어요. 도말하였다. 도말했다는 말이 뭐냐면 완전히 깨끗하게 다 없애버렸다고 말이에요. 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해요. 모든 부정적인 것은 뿌리가 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절망도, 좌절도, 아픔도, 질병도, 우울증도, 고통도,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열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누군가 나에게 주님,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나를 놀랍게 세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하늘을 창조하신 이름이고 땅을 창조하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여러분 자녀라는 권세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권세가요 엄청나요.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가진 권세가 무서워요. 그냥 말하면 아버지인 나는 들어줘야 돼요. 저희 큰아이가 2월 28일 날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미국에서 항공 라이선스를 땄잖아요. 항공기 파일럿 면허증을 다 땄단 말이에요. 일종의 개인 면허증, 그 다음에 대형 면허증이죠. 일종의 이런 면허증을 다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국의 이 면장이, 이 라이선스가 한국에서 한국 걸로다가 이게 바뀌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이게 이렇게 법이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4월 말이나 5월 달에 귀국해가지고 그걸 하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지금 이제 타임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데, 이제 항공 시간을 계속 쌓고 있는데, 항공 시간을 쌓는데 이걸 다 하고 항공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 와가지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항공사 취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말에 온대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항공권 빨리 끊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항공권 빨리 끊어놓고 그 다음에 왔다가 다시 갈 때 다시 가는 항공권 끊어내고 그 다음에 모든 뒤처리 후속 처리를 하라고. 제가요 제 아들의 권세 아래 비서입니다. 자식의 권세가 무서워요. 여러분들도 그런 권세자들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후배 목사인데 애가 결혼을 했어요. 딸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니까요 엄마한테 엄마가 빨리 와가지고 애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모님이 바쁜데요 거기 가서 애 봤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 번씩 오면 별별 거 다 집어간대요. 그러니까는 하는 얘기가 딸년이 아니고 왼수라고. 이게 자식의 권세라는 게요 무섭습니다. 자식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세가 무서워요. 이 권세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 놀라운 권세, 놀라운 권세. 예수님의, 오늘 이 시대는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권세를 우리가 못 이겨.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권세를 누가 이겨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그 가구점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한 번은 급하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공장 밖에 다 나와서 웅성웅성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가 문제가 생겼대요. 한번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가구 만들 때 쓰는 칼 같은 낫같이 생긴 이게 날카로운 물건인데 이걸 물건을 들고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 눈이 이게 파워레인저 같은 파란 불빛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무섭습니다 진짜. 그런데요 목사님 빨리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기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면서 나한테 들어가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안 들어가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도 들어가서 순교를 당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잠깐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소리를 질렀게요? 우리 잘 지르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몰라요.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채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손을 잡고 칼을 뺐고 그리고 제압을 했어요. 할렐루야. 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는 찢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아프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들어오면 쑥대밭이 돼요. 마귀의 역사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서워요. 마귀의 역사가 들어오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아침에 비가 오니까 막 화를 내면서 왜 비가 오냐고. 그 비가 오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짜증이 나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괜히 막 짜증이 나고 괜히 막 화가 나고. 왜 그래요?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살려주는 역사예요. 은혜로운 역사예요. 감싸주는 역사예요. 포근해요. 따뜻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따뜻해야 돼요. 우리 교회 사랑스러워야 돼요. 우리 교회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평안해야 돼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되면 예수님을 살려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봤어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어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동전이나 좀 구할 수 있을까? 돈 좀 구할 수 있을까? 그때 말했어요. 나는 돈 없다.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뭘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권세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이름이 따라서세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려냈느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책을 읽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모든 것이 다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요. 보이지도 않고 막 난방도 꺼지고 컴퓨터도 나가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능력자예요. 이 난방 시설이 능력자예요. 우리를 따뜻한 능력으로 팍 해줘요. 그런데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전기가 들어오니까 다시 따뜻한 공기가 나오고 컴퓨터가 켜지고 등이 들어오고. 야, 놀랍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무능력한 자, 무기력한 자, 슬픈 자, 아픈 자, 우울한 자, 이런 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순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죄사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이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이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이름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주시는 축복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